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보배로우시고 존귀하십니다. 3일 동안 연휴라 그래요. 오늘 현저히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연휴한다 할지라도 연휴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죠. 어느 목사님 부부가 이 운동을 10여 년 동안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이 국가에 받아들여져서 5월 가정의 달이고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로 정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년째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부부의 날이 정해지기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부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부부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 결혼하지 아니하신 분도 있고 또 이미 홀로 되신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아니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관계에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보다 더 성결한 삶을,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렇게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결혼의 원리는 성장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이 원리를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까지는 점점점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중심해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류의 최초의 시작이 부부였기 때문에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무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제일 기본적이며 실제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은 부부에게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도 성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또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부부들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결혼 생활은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집니다. 나라와 사회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혼은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약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저버리고 그리고 부부관계의 의무도 저버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 부부의 언약을 회복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결혼은 무엇이냐? 여기 남자를 중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어렸다라는 말 젊다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젊어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그리고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약이란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서약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결혼 신고를 할 때에 주례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주례자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공인한 주례 수업을 받은 그러한 주례자들이 있고 또 목회자들은 당연히 주례자가 됩니다. 밤문화로 유명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이런 주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룻밤 그 정당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바로 그 전문 주례자에 가서 결혼 서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 날 이혼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돈을 받고 주례를 받는 이런 결혼의 절차를 밟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단지 주례자나 축하계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계약은 무엇입니까? 상거래할 때에 자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거래했을 때에 어떠한 조건이 바꾸어지고 환경이 여의치 아니하면 그 계약을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고 그 계약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배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이러한 사람 차원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 아무개는 배우자 아무개에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일생 동안 부부로서의 신의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남녀들이 결혼에 참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언약을 사람들 사이에 상거래와 같은 계약으로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며 그리고 이혼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는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를 맺는 과정에서 서약이라는 언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상속에 대해서까지도 결정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세 가지의 약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구약, 두 번째는 신약,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결혼 주례를 맡아서 서약을 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결혼 주례한 사람들 가운데 부부가 이혼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잘 사는 것을 봅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또 복잡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스스로가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쉽게 깨트릴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약이란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어떤 일에 대한 두 사람 이상의 공식적인 약속 또는 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사중의 언약을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부부 자신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하객들과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언약을 맺는, 이러한 내 차원의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언약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리고 영원한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프레르 로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통해서 결혼을 맺도록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덕스럽고 연약한 존재이므로 아무 때나 취소하는 계약에 근거하여 가정을 세울 수 없음을 아셨다. 계약은 본래 이기적이며 불완전한 존재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과 미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다. 하나님 불가피한 상처와 분란과 어려움과 실망과 폭풍과 생존 경쟁은 계속 계약서를 갈갈에 찢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아셨다. 부부가 일평생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계약서가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몸을 이루는 초자연적인 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다. 이런 연합을 가능케 하는 것이 언약이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변할 수 있음과 인간의 실수와 과오, 그것 때문에 이 결혼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엄중하게 언약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영구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말은 부부가 꺼내지도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 외에 외도하는 것입니다. 이혼만이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외도하는 그 자체가 실제적인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법적인 가치관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에서 2월 26일 올해 바로 간통은 죄가 아니다, 헌법에 불합치한다, 간통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 해서 7대2로 이 간통죄를 폐기했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로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조항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형법 241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법 이전의 기본적인 법,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또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도 엄밀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라고 했을 때에 일부 일처제 그리고 바로 도덕적인 질서, 이 가정의 부부의 남녀의 성적인 질서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덕적인 질서, 성적인 질서, 부부의 질서, 가정의 질서, 이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적인 자유와 성적인 탐욕 또는 성적인 방종, 그리고 이 성적으로 가정 파괴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써 간통죄를 폐지했다라는 것은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엄중합니다. 결혼을 제정하시고 친히 아담과 하와를 주리하시고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잠언 기자는 이 간통에 대해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한 부부의 언약을 망각하고 깨트리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간음으로 초래하는 이혼과 학대를 미워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 말라기 2장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혼하는 거 미워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특별히 여자를 옷으로서 차별하는 것, 성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혼자의 성적인 일탈인 간통죄에 대해서 성경은 엄중한 처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물론 성경에서 이렇게 간통한 사람들 돌로 쳐 죽인 진리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통은 자신을, 그리고 배우자를, 그리고 가정을,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부부의 결혼에 대한 확고한 증인, 그리고 확고한 재판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말씀하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서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최후에 그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언약은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1대1의 부부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결혼의 언약을 잘 지켜서 부부가 신의를 유지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도 경건한 자손들이 되게 하며 그 자녀들 대대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도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이로써 이 사회도 아름답게 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 결혼의 언약을 잘 지켜서 자손에게까지 모범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도, 때로는 결혼 이전에도 이러한 간통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고 훌륭하였던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성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다윗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엄중한 교훈을 내렸던 솔로몬도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이제 그것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복합니다. 감히 얼굴 들지 못하고 이렇게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받아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 여인이 남정네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왔습니다. 예수 당신이요, 당신이 그리스도시며,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통하다가 붙잡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인간 연약해서 잘못되어서 그런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께서 다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주께서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우시고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가 그 옛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배우자 자신에게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다 용납해 주시고 기억도 마시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성적인 유혹을 경계하라고 교훈합니다. 바로 7계명과 가정을 지키는 두 번째 원칙은 시험 받을 기회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요? 요셉의 경우가 우리에게 현명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은 당시 28살의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피가 펄펄 끓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부인이 그 열심히 일하여서 정말로 요즘 말한다면 얼짱과 같은, 얼짱이 아니죠, 몸짱과 같은 그 요셉을 보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이 세 가지의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는 그 유혹하는 말을 듣지도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와서 유혹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 데도 없는데 그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요셉을 붙잡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 요셉의 겉옷이 움켜쥐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현장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런 도망쳐 나간 것입니다.
그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 무술 가운데 36개가 있는데 35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계략을 다 사용했는데도 도저히 상대를 이길 수 없을 때 적어도 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6개 보호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정말 이러한 유혹들, 자극을, 충동을 주는 환경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 TV, 인터넷, 스마트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6장 27절 28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 옷에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받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거기에 접촉하게 되면, 계속해서 눈여겨보게 되면, 그것을 즐겨하게 되면 그러한 충동을 받게 되고 그와 같은 성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관한 그러한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함께 있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같은 사람도 봄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서지도 아니하고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아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에 대한 이러한 부부로서의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성적인 요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바로 합법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나누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금욕하는 것을, 결혼을 하지 않고 금욕 생활하는 것을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이 성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책임은 그 성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정에서도 바로 이러한 부부 생활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이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성경은 부부의 적극적인 사랑의 누림을 놀라울 정도로 대담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 이하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며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건강한 성생활은 이렇게 샘물을 마시는 것처럼 생기와 활력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라.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혼이 많은가? 그리고
이혼이 적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혼 전에 동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서로 마음이 맞는지, 그래야만이 결혼 이후에 이혼이 적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동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살지 아니하고 이제 결혼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혼율이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율이 훨씬 많고 가정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언약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훨씬 더 가정이 안정되고 이렇게 이혼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사가 있습니다. 가장 부부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 집단이 무엇인가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상위 집단이 종교인들이고, 그 종교인들 가운데 물론 기독교인들이 다수인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러 신앙의 컬러가 있습니다. 아주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오순절파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막 정의를 외치는 이런 급진주의적인 파가 있는데, 가장 원만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혼이 적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안정된 가정과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존중해서 또 존경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본과 복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